열왕기상 22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남쪽 유다 지방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또한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범죄의 길로 인도했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왕,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아주 치욕적으로 죽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아합 왕에게 반전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이 아합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예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즉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즉 회개하는 내용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죄를 졌던 아합입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아합의 그 회개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역대급 회개와도 같은 것이죠. 이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아합의 이 모습을 보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도 참으로 놀랄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아합의 회개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변화된 삶이 따르지 않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그저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다니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수준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 최악의 왕, 회개도 변화된 삶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그토록 죄만 짓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거 너 봤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야 엘리야 너 봤지? 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지금 그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단다 하라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선포한 심판을 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내리지 않을 거야. 아합이 죽으면 그 뒤에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때에 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심판을 유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다라고 꼽히는 이 아방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 회개한 것, 한 번 후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푼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하신 일 때문에도 저는 또 다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최악의 왕, 이 아합왕과 아합왕의 그 가문과 혼인으로 맺어진 그 아주 친분 있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의 딸을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딸을 주었기 때문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지금 사돈 관계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런 사돈 관계라고 하는 친분 때문에 이 아합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저기 같이 힘 합쳐가지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입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합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이 남유다, 다윗의 혈족이 있는 이 남유다 왕이 이 아합왕과 이렇게 협력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라는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한 거예요.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이 여호사밧에게 이 아합왕은 아주 악한 왕인 것처럼 머리도 그렇게 악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는데요, 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이게 집중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사돈 양반, 나는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지금 입고 있는 대로 그 왕복을 입고 그냥 전쟁에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합은 옷을 갈아입고 변장했고요.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은 자기의 병사들에게, 지휘관들한테 다른 사람과 절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라고. 왜냐하면 왕만 이기면 전쟁은 이긴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힘 빼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은 이 왕복을 입고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집중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제 당장이라도 그 순교를 당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22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지금 아주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주 소리를 지르는 거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합이 일으킨 그 전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다윗 왕가의 그 남유다 그 왕이
이 아방과 결탁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일으킨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한 것, 그리고 더군다나 19장 2절에 보니까 이 아합과 같은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즉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 전쟁의 순간에 왕복 입고 있고 하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한번 비명소리 지른 것, 하나님을 찾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외치는 그 한마디 비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찾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는 것을 그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하 18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글을 쓴 저자는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돌이켜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그 남창들을 다 쫓아낸 일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그냥 애매모호한 행동,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그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왕이었는데 위기의 순간, 그런 왕조차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들을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야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았다라면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한 번 외마디로 외친 그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라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된 삶, 겸손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일생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어쩌면은 아합의 모든 그 후손들에게도 내렸던 그 저주의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거두가실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전쟁에서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안 써있군요. 아합은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전쟁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쏜, 변장을 했지만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쏜 건데, 그 화살이 아합이 이 갑옷을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갑옷을 피하고 갑옷 깃사이로 화살촉이 들어가 이 아합이 중상을 입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가 우상의 길로 빠져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주님 때문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가지셔야 됩니다. 혹 이 행복을 가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남의 행복을 꺾고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나로 인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복을 누리느냐,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의 인생도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내가 주님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갈 땅과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늘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받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